마음과 마음이 얼마나 잘 이어져 계실까요? 옆에 있는 분과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눈을 못 쳐다본 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제 방에 와서 상담하고 가십시오. 뭐가 있어요? 영혼의 삶에 이 정신적인 기아 상태가 임하는 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삶이 언제 이 기아 상태로 빠지게 될까요? 친밀함이 없는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하물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에서도 이 마음이 메말라요. 마음이 배가 고파요. 피골이 상접해요. 이런 이 정신적 기아의 상태에 빠질 때는 친밀함에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친밀함은 이 사람들 사이에 깊고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랑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이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가 친밀함이에요. 이런 에너지의 흐름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친밀함의 반대는 외로움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흘러간 옛노래 외로움 달랠 길 없어 막 그러면서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외롭다라는 이 감정을 느낄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 힘을 돕고 살아도 외로움을 느낄 때 그 부부 사이에는 이 정서적인 문제, 친밀함의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외로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형제지간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함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얼굴을 보면 막 주님 얼굴 생각나서 야곱이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형님 얼굴은 하나님 얼굴입니다 하고 쩔뚝거리면서 갔던 것처럼 그 아무개 얼굴을 보면 너무 좋아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서고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 친밀함의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굴 돌리잖아요. 둘러서 가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요. 야, 서경이가 포항공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그러면은 서경이를 낳고 기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찾아가서 축하하네. 어이, 자네 정말 고생했네. 참 잘난 아들 둬서 좋겠네.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지역의 자랑이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 방법에 이런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또 누군가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서서 함께 울어주고 등을 두들기면서 위로해야 되는데 친밀함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뿐이에요.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또 상호간의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친밀하면 그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존재는 친밀함을 누리도록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친밀함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모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태중에 10달 동안 품고 있을 때,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발길질할 때, 이 아기는 태내에서 그리고 태어나면 엄마의 품에서 안정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아기를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이 아기들은 인생의 첫 순간 친밀감과 소속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전, 아버지 집,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안전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영혼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집이 어떤 집일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이 사랑을 잘 주고 잘 받아요. 주거니 받거니를 잘합니다.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았으면 또 받은 만큼 여력이 되는 만큼 돌려줄 줄도 알아요. 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야,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자아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존중하기도 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정해 줍니다. 인정에 메마르지 않아요. 그 인정해 주는데 아주 마음이 넉넉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영적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서로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를 잘 해야 됩니다. 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말할 테니 당신은 들으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방통행이죠. 한번 말했으면 한번 듣기도 해야죠. 상호간에 서로 잘 살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살펴 줘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보살핌을 받았으면 상대방이 힘들 때 가서 다가서서 보살필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할까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이제 구정설이 되어서 일가 친척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과 마음이 잘 이어져 있을까요? 아무개가 또 우리 집 온다는데, 아유 머리 무겁게 생겼어. 아무개는 좀 얼굴 안 봤으면 좋겠는데, 혹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끊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단절된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이 고넬료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이어지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웃들의 마음과 이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 친밀의 역사, 정서적 친밀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님들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계실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영적 아비 바울 사도의 이 고백, 그 아들 디모데를 향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아버지 잘 계십니까? 웃는 분들은 최 목사가 지금 어떤 아버지를 의미한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잘 계시는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에요. 의인도 죄인도 선인도 악인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못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십자가에 달렸던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우편에 있는 강도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말 못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자평 강도였어요. 예수님을 비난해도 어떻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말 잘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우편 강도예요. 우편 강도도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주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편 강도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들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는 탕자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던 그 어느 날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중등부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학수고대가 무슨 뜻입니까? 학수가 고대 같다는 뜻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하늘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집 나간 탕자들이 하늘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에 안고 입을 맞춰 주었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탕자 같은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 누가 탕자일까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이 탕자입니다. 아직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탕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탕자 같은 영혼들을 만나러 가야만 합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면해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 마음으로 대면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고넬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었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고넬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로 열심히 행하면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고넬료의 삶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2000년 전 로마 부대 이 백부장 정도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고넬료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저 목사는 몰라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어떻게 세상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삶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친애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친밀하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친밀하게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방 사람 고넬료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늘 아버지 사랑을 얼마만큼 받고 계실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계실까요? 소망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주어졌고 아직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한없는 사랑, 그것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넬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10분 활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 사람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이 깊은 영성을 소유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영적 친밀을 이루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방 공동체는 기도의 불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어떤 권세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에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방인 구원 1호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의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함은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는데 고넬료는 1호예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셨어요. 고넬료의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이 가까운 친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터졌어요. 이번 이제 설을 맞이하는데 가정에서 형제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날 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올까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아들아, 너의 인생이 이렇게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딸아, 너의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 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잘나서 너의 능력이 탁월해서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가정들, 복된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가 상달되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 가장 복된 삶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선을 긋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정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인의 이 가옥의 구조는 지붕이 평평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또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릇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었어요. 하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잡아먹으라는 하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늘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선을 긋습니다. 누구에게 선을 긋고 살아갈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취미가 다른 사람, 나와 관심사가 다른 사람, 나와 삶의 모양새가 다른 사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면서 적절한 선을 긋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선 긋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선 긋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살이가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뜨거운 대낮에 안악들이 물 길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물로 물을 길러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살이가 복잡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 좀 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여성인, 그것도 인생살이가 아주 복잡한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으셨던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고 예수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고 싶은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성령의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고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섰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영적 갈증을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영혼의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구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 만날 때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 색안경을 낀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붉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안경을 끼고 그 영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아무리 못난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이고, 미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 아무리 사랑이 많은 얼굴이라 할지라도 믿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의 안경을 끼고 영혼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랑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율법의 잣대로 저울질하는 마음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성 긋는 마음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색 안경을 끼고 보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율법의 잣대로 영혼들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어놓은 선들이 지워지는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색안경들이 벗겨지는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율법의 잣대가 부서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알아들을 때까지 3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보자기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늘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일어나는 역사함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어졌을 때 어떤 역사함들이 일어납니까? 영적 각성의 역사요, 영적 깨달음의 역사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생명권의 역사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깨닫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그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구원의 역사함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이어졌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유숙하고 친구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넬료와 이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함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빛 성광경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이웃들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친히 택정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족도 친구들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적 친밀함의 역사함이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영혼의 귀를 열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영혼들과 마음을 이어가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리라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